아멘. 되게 오랜만에 성경을 합독하는 소리를 여기서 들으니까요, 막 너무 막 벅찹니다. 매번 그 적어 보면서 했거든요. 적어 보면서 이제 성경 읽으면 제 목소리만 이제 여기 울리잖아요. 되게 쓸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는 것이, 이 자리에 나와 주시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함께 말씀을 합독할 수 있음에 또 한 번 감사하게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다듬으면서 묵상하기 위해서 어제 잠깐 북서울 꿈의 숲을 방문했습니다. 마스크 잘 끼고 손도 이제 소독제 잘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좀 잠깐 벤치에 앉아서 이제 혼자 조용한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조용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웬 미사일 날라오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바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큰일 났다, 김정은이 미사일 쐈다, 그 생각을 하고 뭐지 하고 딱 봤는데, 까치 있죠. 까치 8마리가 한꺼번에 진짜 무슨 화살 쏘듯이 다다다다다 하고 훅 날라오는 거예요. 저한테, 저 있는 쪽으로. 그래가지고 제 바로 앞에 있는 이 넓은 화단에 이렇게 막 착륙합니다. 하나둘씩 다다다다 그렇게 착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때로 몰려와서 먹이를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삥을 뜯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도망가려고 딱 일어서려 하는데, 그 한 녀석이 갑자기 땅으로 이렇게 부리로 땅을 이제 막 파는 거예요. 땅으로 부리를 파는 게 말이 안 되죠. 부리로 땅을 파야죠. 부리로 이렇게 땅을 막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7마리는 재밌는 구경이라도 난 듯이 그 한 마리 부리로 땅을 파고 있는 친구를 이렇게 막 둘러싸서 이러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 새 특유의 목 이렇게 막 하는 거 아시죠? 그 막 이렇게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막 땅을 파던 녀석이 갑자기 고개를 획 쳐드는 거예요. 부리에 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뭘까요? 먹이, 벌레죠. 까치가 먹는 벌레가 이렇게 막 부리에서 막 뭐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걸 본 순간 그 나머지 7마리가 부리에 먹이를 찾은 그 까치를 순식간에 둘러싸더라고요. 이렇게 둘러싸더니 막 입을 쫙 벌리고 까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깨깨깨깨 막 이렇게 울더라고. 막 7마리가 동시에 이렇게 우는 거예요. 달라는 거죠, 먹이를. 나도 봤다, 그거 달라.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안 했지만 너가 열심히 찾아낸 먹이를 원한다, 한 입만 줘라, 내놔라, 이렇게 막 부리를 벌리고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심히 먹이를 찾아냈으면 누가 먹어야 돼요? 자기가 먹어야죠.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자기들은 늦게 왔으니까 자기들 탓인 거지, 일찍 일어났으니까 벌레를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 마리가 깨끗대고 있는 7마리 중에 한 마리의 이 입에다가 벌레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는 다시 땅을 막 팝니다. 7마리가 어떻게 했게요? 그걸 딱 넣어주는 걸 보자마자 파닥 딴 데로 날아가요. 딴 데로 날아가서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있다가 또 막 이렇게 한 마리는 계속 부리로 땅을 파는 거예요. 파다가 또 고개를 획 쳐듭니다. 입에 벌레가 물려 있어요. 그걸 보자마자 또 여기저기 있다가 막 또 7마리가 파닥 날라와가지고 다시 둘러싸고 깍깍깍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다 먹을 때까지. 막 이렇게 깍깍 계속 이렇게 울면서 있다가 마지막에 다 먹고 나서 결국 딴 데로 날아가더라고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속담을 전면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가 아니라 일찍 일어난 새 옆에 있으면 한 입 얻어먹는다. 이걸로 속담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이거는 동물사에 다시 한 획을 그을 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인지 친구들인지 그들의 관계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먹이를 찾아내서 다른 친구한테 먹여주는 까치와 누가 먹이를 찾으면 불이 나게 달려가지고 그걸 좀 뺏어 먹어보겠다고 서로 다투는 나머지 까치들. 동물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소비하는 문화에 매우 익숙합니다. 더 편리하고 더 값지고 더 효율적으로. 매 순간이 그렇죠. 편리함이 점점 익숙해지고
더 효율적인 것을 소비하고자 애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변 교회들과 사역자분들에게 일어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중에 정말 염려되는 일은요, 영상 예배가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 영상 예배가 주는 편리함이 어느샌가 익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부랴부랴 씻고 준비해서 나올 필요가 없죠. 힘들게 봉사 안 하고 집에 소파에 앉아서 편안히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죠. 괜히 귀찮게 여러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막 잘 지냈냐, 뭐 요즘에 뭐 하냐, 뭐 취업은 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밥 먹고 TV 앞에 앉아서 1시간 딱 예배드리고 땡 하면은 그 뒤로는 온전한 자유 시간이잖아요. 말 그대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주일이 더욱 기다려지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영상 예배가 모일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그저 습관처럼 예배를 빨리 해치우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모이지 못했던 때로부터 계속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으시다고 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다시 모일 수 있음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심으로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익숙하고 편리함으로 그저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만나기 전에 잠시 1, 2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내면 깊은 곳을 잠깐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오늘 하루 동안 나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는지, 주로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깊은 영혼의 발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문장이나 어떤 말을 품기보다 내면 깊은 곳, 영혼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내면을 잠깐 돌아볼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잠시 돌아봅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영혼의 깊은 곳을 관찰함으로 아버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았는지, 우리 깊은 곳에서 어떠한 생각을 살아내고 있었는지 하나님 살펴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여시고 아버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 부탁합니다.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뜻대로 발견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내면 가운데에 말씀을 깊이 새길 준비를 하오니 주여, 잘 점검하시고 마무리 지으십시오. 5, 4, 3, 2, 1. 네,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네, 마음 깊은 곳을 좀 집중해 보셨나요? 제가 묵상을 좀 침묵하고 이렇게 묵상을 좀 하면서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좀 여유롭게 하늘을 쳐다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면의 깊은 곳, 우리 영혼의 깊은 소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잠깐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곳에 정착한 직후부터 왕을 세워 왕국이 되기 전까지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사사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일화들로 유명하죠.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말씀은 사사기의 핵심을 요약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전부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죽여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느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떤 동정이나 혹은 자비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히 죄악으로 인해서 오염된 부분들을 정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택하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병이 창궐한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바이러스를 놔두면 점점 더 퍼져나가기 때문에 격리하거나 혹은 치료제를 투약하여 그 바이러스를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싸우는 것입니다.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이미 창궐한 죄악에 여지없이 물들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악들에 전염되지 않으려면 그들을 전부 다 제거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전쟁,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방에 실패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뒀던 것이죠. 동정심 때문이었든 두려움 때문이었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사사기는 그런 그들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가나안의 죄악이 이스라엘 중에도 점점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사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머리 없는 오합지졸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머리가 없는 집단의 말로는 뻔합니다. 점점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중요한 문제들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당장의 편리함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12지파가 가나안 땅 곳곳에 요단강 동편과 서편 양쪽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뿌리,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어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공동체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서로 다툼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 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1년에 한 차례 실로를 방문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두가 한 민족임을 마음에 새기고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세대를 거듭할수록 실로를 방문하는 일이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타거나 걸어서 실로까지 가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 뙤약볕에 몸을 이렇게 칭칭 감싸고 몇 날 며칠을 걸어가지고 우리 과거에 이제 선비들이 한양까지 걸어서 갔던 것처럼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야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겨우겨우 한양의 당도에서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들에게 실로를 방문하는 일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던 것을 2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점차 이렇게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아주 획기적이고 편리한 방법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멀리 실로에 계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고 심지어 집에다가도 후딱 모실 수 있는 바로 옆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영험해 보이거든요. 그 전화 한 번 오면 배달 오는 짜장면처럼 집에 문만 열면 후닥닥 예배하고 이렇게 땡 하고 끝날 수 있으니까. 이 신당을 차려놓고 1년에 한 번 방문해서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예배할 수 있으니 자기가 그 우상에게 더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래서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실로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로에 그들을 모으신 것은 그들 자신의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로에만 계신 분으로 한정 지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우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겨놓은 가나안 여러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회초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나 진노의 와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고통에 부르짖으며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사, 히브리어로 샤페트라고 하는 이 직분은 판사와 장군의 중간쯤의 직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의해서 여러 사건들을 판결하기도 하고 전쟁의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군사들을 일으켜서 모든 전장에서 다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라는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들은 절대 스스로 그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직위는 전부 위임되고 임명되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자식에게 직위를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흔히 왕이 죽으면 다음 때에 그 왕자를 택하여서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전통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왕위의 전통이죠. 그러나 이 사사는 절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사사를 임명하시면 사사는 맡겨주신 임무를 수행하고 수명이 다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임명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진영에 사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는 위임직인 것이죠. 이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웃 백성에게 완전히 패배하게 하시고 고통 중에 회개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셔서 그들을 다시 해방시키시고 사사가 죽고 시간이 흐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또 징벌하시고 12명의 사사를 보내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사기의 행보를 저자는 두 부분에 걸쳐 정리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구심점이 되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스스로 왕이 되어 판단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습니까? 백성이 죄의 길로 빠졌을 때 누가 그들을 징계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고통에 찬 울음을 터뜨릴 때 누가 사사들을 임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한번 마음에 답해 보세요. 누가 왕입니까? 그들이 섬겨야 할 왕은 분명히 존재했으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 모세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신명기 12장 8절 함께 찾아볼까요? 신명기 12장 8절.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12장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그들이 백성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왕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왕이 되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또 함께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진짜 왕에게 왕을 또 달라고 하는 것이죠. 눈앞에 왕이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거든요. 든든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도 결국 인간입니다. 신실하게 잘 나가다가 결국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후대를 망쳐놓곤 하죠. 사사들의 말로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대신에 그들 스스로의 편리함과 생각을 더욱 묵상하고 옳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세계 어떤 종교의 경전도 우리 성경처럼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실패와 넘어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성경만 믿음의 선배들의 실패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믿음 떨어지거든요. 막 좋은 이야기, 이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만 사실 늘어나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잘 믿을까 말까인데, 오늘 말씀처럼 이 선배들, 이 조상들의 어두운 실수와 징계의 역사들을 막 다 묘사해 놓으면 누가 무서워서 믿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넘어지고 실패했던 역사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또 살만하니까 다른 것을 찾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실패한 역사,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울과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와는 전혀 다른 민족, 이 엉뚱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말씀이 된 것은 오늘 우리가 겪는 믿음의 여정들을 그들이 먼저 걸어갔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내면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루 동안 어떤 생각의 조각들을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까? 더 직접적으로 무엇이 우리의 왕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것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왕입니다. 자나깨나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왕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위대한 사사와 인간 왕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단 한 분 영원하시고 실패가 없으신 왕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사기와 룻기 기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계속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다윗의 씨를 남겨두셨고 그런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 왕만이 성공할 것입니다. 오직 이 왕만이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오직 이 왕을 섬겨야 합니다. 편리함과 익숙함을 왕삼던 습관을 버리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그 은혜의 왕 앞에 나아가면 어제의 까치가 자기의 노력함으로 다른 이들을 먹인 것처럼 이미 성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동전에 사람의 얼굴을 넣게 된 때가 로마 시대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얼굴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가이사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을 하셨던 장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동전에 왕의 얼굴을 새겨 놓았던 이유는 너희가 섬기고 있는 왕, 너희가 섬기고 있는 황제가 누구인지 매일 이 동전을 사용하면서 살펴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매일 사용하는 동전에 왕의 눈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왕, 이 황제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너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섬길 왕을 기억하라, 너희가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하라라고 주신 동전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그리고 그 성경을 담고 있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라.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기억하라. 누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지를 기억하라.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누가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인들이 매일 동전을 보면서 그들의 황제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상, 이 성경과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누가 우리의 왕이십니까? 하나님, 누가